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과 그릇된 행실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표현 속에는, 그 어둠 속에는, 그 죄 속에는 그 뒤에 따라오시는 주님이 계세요. 결국은 죄를 통해서 주님의 의로움을, 여러분들의 허물을 통해서 주님의 진실하심을, 여러분의 그릇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는 장이죠. 이렇게 주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한 바를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을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은 우리를 그 은혜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속에 있게 하나니,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그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러므로 예레미야 2장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 말씀이 우리를 일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한테 오면, 진리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에게 다 이르리라.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쫓는 거고, 말씀의 가르침을 쫓는 것은 주 예수의 뒤를 쫓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뒤를 쫓아 생명의 빛을 얻게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은 여러분들로 썩음 보지 않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도록,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영광의 자유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2절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네 소년 때에 네가 주님을 만나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네가 즐거워하며 또 예배드릴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리가 소년 때입니다. 네가 소년 때 그 복음을 쫓아 살고자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주 예수를 쫓아 주 예수를 기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했던 소년의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정, 우위가 우정입니다. 그 우위와 네 결혼 때에 그분과 전화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은혜를 죄악의 땅에 뿌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곳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가라져 엉옥지만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움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으나 사람은 육체가 되었고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땅은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복음을 쫓아 살 수 없는 땅, 거룩한 땅을 걔들한테 주지 말라는 그 거룩한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어떻게 네가 나를 쫓아왔음을, 어떻게 나를 따라왔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예수를 쫓아 그 생명을 쫓아 그 진리 안에 거하여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열매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모습과 나를 믿고 나서 나를 쫓았던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너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접한 너는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네가 나아가고자 나와 우정이 있었고 나와 정원한 영적 상태였던 것을 주님이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거룩한 떡을, 거룩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했느니라. 그리고 그때 네가 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쫓아 살 수 없는, 그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네가 나를 쫓아 행할 때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진리를 쫓는 열매가 되었나니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입니다. 그 복음을 쫓아 부활에 이른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따라 행하는 너를 삼키는 자면 내가 다 벌을 받게 하여 재앙을 만나게 하였느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도 들었을 거예요. 맥주집, 그 치킨집이라고 그런가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었던가 집사가 되었을 거예요. 위층의 교회인데 올라와서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교회 때문에 장사가 된다고. 그리고 그 치킨집에 불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주의 종한테 대든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었던가 집사가 되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살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정원한 영혼들을 건들면 그러한 벌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사람들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주의 종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거고요. 왜? 진리에 따라 주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그 표현을 쓸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상태고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된 상태고 온전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존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읽어줄 말씀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왜? 신이 아닌 걸 쫓아 살아온 영혼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2절은 아버지의 은혜를 만난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네가 나를 쫓았느니라.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네가 나를 쫓았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 생에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를 쫓아 그 진리 쫓아 그 생명을 쫓아 행하는 너는 그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세우고 나를 쫓았던 너희가 그 열매를 맺고 주 예수의 열매를 맺고 걸었던 너를 삼키는 자면 내가 다 벌을 받게 했고 재앙을 만나게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처음 열매가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를 못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를 믿는 나의 가족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4절까지가 아버지가 네가 나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은혜로서 이 땅을 걸었었다. 그러므로 너를 만나서 삼키고자, 네 믿음 생활을 멸하고자, 네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내가 다 벌을 내리고 그 영혼들로 재앙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첫사랑, 내가 너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위로를 준 그 은혜를 잃어버린 네 영혼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은혜가 너한테 이 은혜가 소멸된 것은 이러한 행실 때문이라고 지금 5절로 표현합니다. 이 5절로 표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집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축복을 하죠. 그게 바로 그 야곱의 은혜를 받을 야곱의 집의 영혼이라는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야곱의 집, 예수로 말미암아 난자, 이사로 난자, 그 은혜로 칭하게 되어 세워질 영혼의 집을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아 그러면 그 은혜 받을 영혼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집, 그 은혜 받을 하나님께 조성하여 세워질 믿음의 사람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아, 이건 뭐예요?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갈 나의 가족들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가족이다.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집이고 다 나의 가족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헛된 길로 가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있고 또 그 와중에 너는 그 옛사람을 잊고 세상을 탐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욕심의 세계에서 그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너희가 나를 쫓았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예요. 네 첫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첫사랑을 표현해야지 빨리 알아들어요.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로 은혜 받았을 때, 네가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느냐. 네가 그때 나에 대해서 우정이 있었고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 나를 따를 수 없는 곳에서 네가 나를 따르며 나를 위해 목숨 버리려고 했던 네 모습을 내가 기억하노라. 근데 5절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5절에는 바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떠난 영혼들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허물과 그릇된 속에 있는데도 주님은 이 영혼들을 향해서 야곱의 집이라 이스라엘 집이라 모든 가족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표현법이에요. 이렇게 그랬던 곳에 헛된 곳에 허물이 있는 곳에 있는데도 주님은 네 영혼의 모습은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집이고 나의 가족이 되는 가족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아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 네 그릇됨을 보고 있는 네 허물을 보고 있는 네 죄악을 보고 있는 네 악함을 보고 있는 네 폐역함을 보고 있는 나를 떠나 있는 네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표현하는 우리 영혼을 대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시죠? 아버지가 모욕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가 원래 야곱의 집이다. 네가 원래 이스라엘 집이다. 네가 원래 나의 가족이다. 근데 어떻게 네가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고 나를 떠난 상태고 네가 허물 가운데 있고 네가 그릇됨 속에 있느니라 하고 주님은 표현해줍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예요. 네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집인데 이러한 은혜 받을 자인데 왜 거기에 머물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머물렀는지 주님은 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어떻게 나랑 멀어졌는지 네가 왜 그릇된 곳에 서 있는지 내가 너의 영혼을 신원하여 그 가라지 엉겅퀴를 다 걷어내고 너로 진리 따라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하여 나의 곳간에 너를 드리랍니다. 그래서 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표현한 표현이 얼마나 온유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며 품을 어르고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잘못한 것을 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쫓아 복음을 쫓아 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고자 이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불의함을 보았기에 네가 이 복음을 쫓아 이 말씀을 쫓아 이 은혜를 따라 살기를 거절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은혜를 거절하고 네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네 모습을 보아라. 세상생활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고 너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들이 꿈꾸는 것을 너희가 꿈꾸고 있지 않느냐. 그럼 말미암아 네가 나를 멀리하고 헛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느니라. 제 길을 쫓아 생명을 쫓아 주님의 뒤를 이어 생명의 빛을 얻을 자가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가야 될 자가 오히려 육체를 풍성하게 육체를 살리는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는 육체가 원하는 사리사욕을 쫓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는 거지 세상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보이고자 하는 의로움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을 따르고 있고 또한 헛되이 행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 오셨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의 의를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반이라 그랬어요. 남한테 보이려는 의는 남한테 자기의 덕목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선한 모습을 보이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더욱더 중시하는 자들의 모습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미워하는 행실이래요.
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쫓는 모습이 아니다. 생명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헛된 길이래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또 남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은 자신만을 위한, 자신을 중시함으로 행하는 모든 행실 아니냐. 자신을 위한다면 주님을 따라야지. 아멘.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2장은 이것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여해 주는 것이 주님을 전하기에 복된 모습 아닙니까? 그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앞에서 분향하며 그 푸른 나무에서 절하며 그 푸른 나무에 굴복을 하며 거기에 그늘진 곳에 앉았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네가 나의 풍성함과 나의 열매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상수리 나무 안에서 앉으며 내가 주는 그 은혜 속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 푸른 나무 안에서 분향하며 그 푸른 나무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를 풍성케 할 자들에게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2장 내용에 다 써 있어요. 이 2장을 제대로 들으면 현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된 모습과 허물과 여러분이 온전치 못한 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단 하나도 이 말씀에 하나도 은폐되지 않고 다 드러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이석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죽은 자의 모습은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면 좋은 향을 날리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이 좋은 열매 맺을 때는 자기 위익이 있을 때 남한테 보이기 위한 좋은 열매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자가 나중에 배신과 배반을 당하며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아름다움을 가정한 의의 천사의 표정일 뿐이죠. 그들은 아주 가증하고 유선적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할 영들을 잡아냅니다. 나의 자녀가 되어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종이 되어 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 어찌 온전치 못한 그런 유선적인 과정한 모습을 네가 취하고 있겠냐. 나는 그 가라지 엉겅퀴 다 뽑아내리라. 아멘. 천한만국의 영광을 얻어 자기가 복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축복과 세상이 주는 부유함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지 그들은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중시하면서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영광롭고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고 세상에 있는 자신을 중시한다면 그들은 초떻게 해도 진리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이 거룩하려면 분명히 말씀을 쫓아 행할 겁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쫓고자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 못 박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자기에게 가장 큰 방해되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요 자기의 육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데의 말씀으로 행하려고 했더니 내 생각과 내 몸은 그분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고자 나에게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느니라. 나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자신을 중시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중시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의를 주는 또한 손해를 끼치는 그리고 세상에서 헛되이 되게 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그들은 진리를 따를 수 없어요. 진리를 따르게 되면 자기 육체가 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또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가 됨이라는 육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그 주님을 부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은 너 그러면 어떻게 해? 너 뭐 먹고 살아? 이 말씀 듣다가 네 가족은 누가 돌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중시하게 해서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 육체를 자극하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중시하게끔 중요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따른 거고 여러분 속에 육체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육체를 하나 중시치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제어하라, 죽이라, 멸하라, 못 박으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 이 생에 쌓지 마라. 이 생에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해할 거래요. 그러므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세상의 재물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을 쌓고 세상 곳간에 두면 좀이나 동록이 그것을 다 해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해하지 않는 하늘 곳간에 네 재산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려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하늘에 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철학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게 이방인의 포도나무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것을 모아둬요. 그 모아두면서 사는 겁니다. 돈, 명예, 권세,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한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취하여 세상에서 쌓아둡니다. 이게 좀이나 동록이 해하는 창고예요. 근데 하늘에 쌓는 자는 이 썩을 것으로 그것이 헛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행하는 장소예요. 이는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들은 진리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세상적인 부유함이 이들 곳간에 모여들지 않고 이는 항상 지독한 가난한 옷을 입거나 고난에 처하는 옷을 입거나 핍박받는 모습을 취하거나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합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말씀을 쫓는 자체가 하늘에 쌓아두는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으로 자신을 부욕하지 않고 진리로서 자신을 부욕해 합니다. 진리로서 자신을 부욕해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한 자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땅에 쌓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이 세상에서 후평해 보이나 하늘에 쌓고 있는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 내 삶은 점점점 하늘에 오르게 해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거나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대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실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늘나라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생명의 빛을 취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적 나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길을 따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보물과 네 모든 것을 하늘에 쌓으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됨을 원하는 자는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그 부유함과 자신을 기쁘게 할 자신을 만족해 할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자는 육체를 만족해 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자, 복음을 쫓는 자는 육체에게 항상 고통과 괴로움밖에 안 줘요. 왜? 진리에 따르는 영혼에게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육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길 육체가 원하지 않아요. 핍박 육체가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세상이 있고 세상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자신들은 육체에 만족을 얻어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때 육체는 항상 고통이 그치지 않고 육체는 항상 후퇴하며 그 육체는 진리를 따르고자 모든 걸 잃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육체가 고통을 느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죄가 그쳤느니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따르나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당연히 죄가 그친 거죠. 그 고난 속에 있는 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영광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나마다 나는 이 육체가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내 영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 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야. 그래서 육체에 따라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육체를 제어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한테는 매일같이 십자가 지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실상이지. 진정 주를 믿고 따르는 영혼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다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으며 자신을 초월하며 세상을 쫓지 않고 복음을 쫓아 행함으로 많은 걸 잃을지라도 그 영혼이 행복하며 기뻐하는 영혼들을 잘 보세요. 그 영혼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십자가 지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복음을 쫓아 여러분이 살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람인데도 먹고 살아야죠 하고 그러한 생각을 따랐다면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진리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생각이, 여러분 가족을 챙기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더 귀하게 들리지,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을지라도 목숨을 버려가면서 말씀을 쫓으란 그 말씀이 불리하게 보일 겁니다. 듣기는 좋지만 막상 현장에서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보이고 우리한테 모든 손실과 손해를 주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 영혼은 진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생각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영혼들은 점점 주를 멀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쌌습니다. 하늘에 싼 자는 진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부유함은 이 나라에 없다, 하늘에 있다. 나의 명예는 이 땅에 없다, 하늘에 있다. 나의 영광은 이 땅에 없다,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잘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받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된다 해도 그 중에 단 하나도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하늘에 오르게 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뛰어난 자예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그들은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바라본 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자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네가 상석에 앉지 마라.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는 말석에 앉으라. 상석인 자는 내가 내릴 것이고 말석인 자는 내가 상석을 올리리라. 아멘. 받은 자 받을 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데 나를 멀리하고 헛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막에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은 땅을 통학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6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은 땅, 그 땅을 통과케 했대요. 이것은 초월하여 진리에 따라 행하시도록 주님은 그것을 통과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도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상징적인 믿음이 된 거예요. 주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뿐인 상징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자신을 신원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땅에도 두렵지 않도록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할 살아계신 주님, 인도할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온전한 열매, 진실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지게 만들었느니라. 교회는 모든 자가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은혜 따라 살아야 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될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맺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기업을 가증히 여기게 만들었어요. 저들의 입술로는 사랑이다 그러고 사람들 선하고 돈 모으게 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가증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걸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자가 주님의 땅을 더럽혔어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이고 겉모습은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 소득에 따라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보아라, 거룩함을 따라 행하면 내 열매를 맺어야 내 것이라 내 땅을 더럽혔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다가도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왜? 진실을 알기 때문에. 진실은 오해받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진실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볼 때도 많아요. 선한 일을 해도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위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하게 다가가도 경계에 삼습니다. 왜? 모든 자가 그런 의의 강경처서로 가장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실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본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실의를 취하느라고 그 교인이 실수하게 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땅이, 그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썩 없어질 세상적인 위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 그리고 항상 재건돼서 재건돼 죽게 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예요. 이런 죄악들을 통과하면서 진리 따라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와중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초월하도록, 그 죄악을 초월하도록, 그 악함을 초월하도록 마음에 온갖 악이 올라옵니다. 그 와중에도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두를 통과시켜 진리 따라 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나운 짐승을 돌변하고 가증해지려고 위선적으로 변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의 의를 따라 행하지 않으려는 존재가 보입니다. 마음은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을 통과시켜서 진리 따라 행하며 그 영혼을 인도하여 기름 땅에 드립니다.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기름 땅으로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움을 먹게 할 건을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먹은 술주정뱅이가 밤낮 술 먹고 온 집안을 어절피고 사람을 때립니다. 교회까지 찾아와서 와이프까지 두드러 패고 자식까지 두드러 패버려요. 근데 주의 종은 그 영혼한테 예수를 전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놀리지 않고 주의 종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영혼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언제 술 먹냐듯이 사람이 바뀌어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이 돼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구덩이 다 통과하게 주님이야.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그건 바로 뭐예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한 구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 그전에 산 삶도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통과해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첫사랑은 그것을 통과시켜줘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지금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6절, 7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랑을 주어 긴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 너희가 내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동시에 주님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땅이고요. 교회는 지금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런 생명의 빛을 쫓아 그 생명을 해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할 기업이, 근데 그 기업이 자기 유익을 탐하는 가증한 기업이 됐어요. 주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며 통탄하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법 잡은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올바름 속에 삽시다, 덕을 행하며 삽시다. 법을 잡은 자의 표현이에요. 주의 종도 또한 법을 잡은 자들도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을 잡은 자도 나를 알지 못하며, 아름다움을 전하며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이러한 깨끗함 속에서 덕목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법을 알려주는 자예요. 그 법을 잡고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도 바로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들이에요. 그 관리들도 나를 항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복음에 항거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며 애원된 말씀을 선포하고 애원된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애원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릇된 모습, 첫사랑 잃어버린 모습,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 또 현재 주용들의 모습, 선생의 모습, 여러분들 관리하는 대상들의 모습 다 보이죠?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나의 사랑 속에 있던 너희가 긴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주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의 축복과 사람 개개인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축복을 줄 거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걸 염려하는 사람은 진리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거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늘에 오르고자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구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중시했기 때문에 세상의 복됨을 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갈 복됨은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바알의 이름으로 애원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애원하며 선자 노타는 주의 종아, 네가 지금 무익한 것을 쫓고 있느니라. 지금 주님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과 또한 그릇된 곳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릇된 곳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을 실현해주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릇됨 속에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릎 꿇고 호소할 겁니다. 저들의 영혼을 실현해달라고. 마귀한테 속아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속은 줄을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영혼들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느 잘못된 믿음 속에 있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가르치는조차도 자기가 잘못된 가르치는 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신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 중에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 신원하사 저들로 이 세상부터 구원받게 할 심판을 행하소서. 아멘. 이러한 영성태를 표현한 주님이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도 다툴 것이며 또 그 열정을 따라 똑같이 같은 행실을 행할 영들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악에 속아 그릇된 곳에 서 있는 허물 가운데 서 있는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과도 다투고 너희와 같이 똑같이 그런 신앙사라고 있는, 그러한 믿음사라고 있는, 그러한 그릇된 서 있는 바로 너희의 후손과도 다툴 거래요. 주님은 다투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와서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못 박히면서까지 그들을 구원코자 했던 건 뭐예요? 다툰 겁니다. 어둠과 빛이 충돌한 거예요.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여러분들은 어둠의 종이 되어갖고 오히려 빛을 죽인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죄성들.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날 내가 너와도 다투지만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기띔이란 뜻은 괴롭히다.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괴롭히는 자들. 이들은 남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혀요. 남을 괴롭히는 자는요, 자신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자신도 사랑하는 자고요. 왜? 그 사랑이 그 영혼 속에 평안과 평안을 주니까. 남을 괴롭히면 더욱더 그 사람은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잔인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사나운 짐처럼 돌변해서 자기 자신이 괴로워 남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을 괴롭히고 나서 속은 편해졌다 하나 여전히 자신은 괴로운 겁니다. 짐승의 밥이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깃든 섬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깃든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영혼들을 보아라.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라. 어둠의 청막, 검은 청막이라고 그래요. 죄로 물든 새카만 곳에, 어두운 곳에 죄중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죄성들이 인정할 만한 의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비치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계달의 천막이었어요. 그러므로 괴롭히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건 뭐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실들을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라. 괴롭히는 섬들, 섬은 바로 한 개개인의 사람이에요. 괴롭히는 그 사람들한테 건너가 보아라. 그리고 어두운 천막 중에, 검은 천막 중에 제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영적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므로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아멘. 지금 주님이 표현한 표현법을 보세요.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게 무엇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고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할, 더욱게 할, 만족해 할 세상적인 거예요. 복음은 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주님이 자신을 여러분한테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어 나를 쫓아 내 생명을 얻으라 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살펴보래요. 그러므로 그들의 유무를 살펴보면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것을 보고 있을 거래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영광에 이르게 할 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썩 없어질 그 모든 것과 네가 지금 바꾸고 있대요.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잘 보면 주님이 영광을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어로움이에요. 그 영광과 한나라에 드리게 할 그 영어로운 은혜를 어찌하여 무익한 것과 바꾸는 자가 되었으며 너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신과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네 못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적인 은혜를 왜 무익한 육체와 바꾸려느냐 이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는 자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곳이에요. 성령으로 시작된 존재는 성령으로 끝마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그들은 바로 육체를 저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서 주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어 이젠 육체를 거룩함으로 정복하고 육체를 하나님의 참됨으로 정복하고 육체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영광으로 다스린 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분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를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여. 하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은 하늘이에요. 육체는 제법을 섬기고 영은 하나님 법을 섬기잖아.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인하여 너한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축복받을 이 하늘아 네 몸에 일어난 현상을 통하여 이 일을 인하여 너는 놀라고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죄중에 있는데도 주님은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늘아 하고 표현해주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몸은 죄인인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받을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야 될 축복된 모습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너 하늘아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넌 이 일로 인하여 놀라고 심히 떨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주님이 말하는 악이 뭔지 알고 보세요. 아버지가 보는 악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복음을 쫓지 않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말씀을 일제지 않는 그 말씀을 구하지 않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수에 근원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이 끝에는 말씀에 대해서 버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쫓지 않는데 삶은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봉독하고 좋은 교훈적인 말일 뿐이에요. 그냥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할 뿐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뭐예요? 말씀은 그냥 암송하고 이야기로 끝마칠 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시작은 주님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시작인 그분의 은혜예요.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의문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내 영혼으로 생기를 돌게 하는 생수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다.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는 나를 버린 거고 이 복음을 쫓지 않는 너희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100% 주님 믿는 백성이에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근데 주님은 행위를 봅니다. 행위를 보니까 주님을 버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신은 주님을 버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부정한 자를 멀리하고 또한 귀신 자를 멀리하고 이단을 멀리하며 자신의 몸을 단적히 하며 그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며 의로운 덕의 행실을 행하는 그 행위를 쫓고 있지 하나님을 쫓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쫓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수에 거론되신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이고 그들은 생수에 거론되신 주님을 버린 삶이 아니냐. 이제 이것이 그들의 악이라. 아멘. 죄를 져야 악이고 잘못을 해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에는 말씀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악 자체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덕스러운 일이라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그 의로움은 2000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의로움이에요. 그들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어요. 왜? 자신들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에 그 말씀을 저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악이 뭘까요? 또 하나의 악은 이런 악이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도 그 생명의 말씀이 무익하게 되는 땅이라.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것은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자고 진리가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아닌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의 수상과 사람들의 배움과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과 저들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나 또한 스스로 웅덩이 판 존재의 모습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행위로서는 남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없는 자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써 하늘에 오르고자 자신을 의롭게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 구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 제 아래에 있나니 다 무익하여 한 가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아무리 진리를 주고 예수를 내어줘도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진리를 서기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까. 아멘! 깨달자, 깨달을 쳐자! 이겁니다. 이 13절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쫓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쫓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만 구해요. 복음을 쫓으면 하나님은 구할 것이 없어요. 내 주 예수는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뿐이죠. 왜?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 말씀처럼 살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어준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나타나고 우리 나타난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게 되고 우리 안에 사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 인하여 육체를 부인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명도로 행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받으자 받을 쳐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깨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장을 표현합니다. 정말 신을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꾸지 말고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들 눈에 밝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들의 길을 열어주사 이 생명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 수 있도록 이들의 길을 열어주사 아버지 이들 모두를 심판하는 이 심판이 바로 주님의 구원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 육체를 심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